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텐데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함께 되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은혜 콘서트를 여기서 했었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때쯤에 몇 주 전에 BTS라고 방탄소년단이 이쪽 그 LAX 근처에 있는 소피 무슨 콘서트 홀이 있나 봐요. 그 스테디움에서 콘서트를 4일 동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그 코리안 K-팝 아이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분들의 팬클럽을 아미라고 부릅니다.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그 콘서트를 보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그 한날 그 스테디움에 5만 3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날 들어가는 인구가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은혜 콘서트를 알았으면 다 이쪽으로 왔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가셔서 하여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4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 하루에 5만 3천 명이니까 티켓 없었던 사람이나 왔던 사람들 하면 10만 명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분들이 LAX 주변에 다 몰려드니까 호텔이고 인이고 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호텔 값이 원래는 1년 중에 크리스마스 때 호텔 값이 제일 오르는데 그 호텔 값이 그 크리스마스 때 오르는 것보다도 두세 배가 훨씬 더 올라서 3스타 호텔 같은 경우도 막 방 가격이 400불, 500불이 넘는 경우가 있고 돈을 더 줘도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어요.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을 낳으려고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왔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고 제대로 세금을 걷기 위함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하려면 자기 태어난 본향으로 가서 거기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이나 호텔이나 모텔이나 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한 군데만 돌아다녔던 게 아니겠죠. 여기저기 지금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지금 방을 찾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호텔이든 어느 인에서도 다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방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방이 없는 방도 막 자기 방이라도 내주고 스윗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최고급으로 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방인데 그분을 알았으면 아니면 대박 났겠죠.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호텔 주인은 완전히 대박이 나왔고 여기서 요셉하고 마리아 그림이라도 좀 그려놓고 여기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크리스마스 때 묵으셨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막 그랬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모르니까 방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많은 경우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방을 만들어 놓지 못하는 교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묵으실 수 있는 방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그래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간지에도 보시면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은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분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 내년 몇 주 지나면 2022년도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기준한 거예요? 우리가 AD, BC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라틴어로 그 뜻은 뭐예요? In the year of the Lord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2021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예수님을 막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AD, BC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이제 CE라고 불러요. Common Er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BC는 Before Common Era라고 해서 B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 믿기가 어려운 거지. 그분들한테는 예수님이란 분이 존재했었다라는 것 자체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상식이에요.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욕하죠? 목사를 욕하죠. 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욕하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저는 만나보질 못했어요. 뭐 예수쟁이니 무슨 그 목사가 또 뭐 그랬대느니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욕하지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보셨습니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무슨 히틀러나 무슨 김일성 같은 사람이었으면 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욕을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나 보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뭐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었나 보다. 예수님은 참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좋은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2021년도 12월 19일 미라클랜드 교회 10시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잘 들으세요. 녹음해도 돼요. 예. 자,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절대로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I am, 내가 있다라는 걸 I am인데 그 지난주에 I am이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임을 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I am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미국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기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말하기 좀 그렇죠? 아니면 정신 나간 거죠. 911을 불러가지고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제가 이순신 장군이 있기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그 말이 돼요? 예수님은 이거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좋은 선생님이 하실 얘기입니까? 성인군자가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 미라클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라클랜드 교회의 회원 교인이 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미워해야죠. 여러분의 자녀, 부모 엄청 미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미라클랜드 교회의 회원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하여 준다. 누가 누구 죄를 용서해요? 여러분, 뭐 제가 누구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여기 뭐 이렇게 우리니까 만약에 김은환 목사님이 박창관 집사님을 이렇게 때렸어요. 때리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박창관 집사님이 모아둔 전 재산을 김은환 목사님이 사기쳐가지고 갖고 갔으면 그랬는데 제가 박 집사님이 있는 앞에서 김은환 목사님한테 목자님의 모든 죄를 제가 용서하여 줍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겠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누구 죄를 용서해? 근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줍니다. 그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거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뭐 성인군자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바로 그 얘기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C.S. 루이스나 그 라널 넷이라는 띠올로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가를 공부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거짓말장이든지 사기치는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선생님이었고 옛날에 좋은데 유대에서 그냥 살다가 성인군자처럼 살다가 가신 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무슨 사기친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VIP 중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그냥 뭐 좋은 분이지 뭐 성인군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냥 사기꾼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기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몇 가지 이유만, 오늘 뭐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성경책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신 일들, 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적들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심한 게 아니라 더 새로운 힘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조차도, 그것만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완벽한 사람이었고 확실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같이 태어나는 걸 봤고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형은 사람이지 당연히.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기적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언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하나님이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야고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죠. 자, 우리 지금 시대에 살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어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메신저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좀 아까 무슨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찬양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게, 우리 영경자매님의 성경 요약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VIP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 저나 여러분이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묵으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Why are we not making the room for Jesus? 우리가 왜 그래요?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생업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이 베들레헴이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호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인이란 인은 막 가격을 2배, 3배 올려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묻겠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바쁘게 열심히 막 하느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뭐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뭐 그런 상관없어요. 방을 만들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이고 인플레이션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 비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방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고난이 너무 악하고 힘들고 아파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으실 그 방을 우리는 준비해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제일 많으신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묵을 수 있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아기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준비하고 보내면서 가족들하고도 시간 보내시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또 친지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선물도 교환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문도 여시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믿습니다.